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서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요, 넝쿨째 굴러온 당신에서 뽀글뽀글 파마머리 장군이 엄마 역할, 그리고 백년의 유산에서 강아지 코코를 데리고 시집온 며느리, 네. 그리고 최근에는 결혼의 여신에서 아직은 뭔가 정확한 정체를 드러내주진 않았지만 그렇게 알쏭달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갤러리 관장 역할을 맡고 있는 심희영입니다. 아, 네, 박수를 또 받으려고 이렇게 소개를 한 건 아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많이 망설였었어요. 그거는 마치 내가 만약에 그냥 회사원이라면, 그래, 내가 사람들 앞에서 소개를 할 때 저는 어느 회사의 어떤 부서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할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됐을 때 내가 과연 나의 소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뭘까? 되게 별거 아닌 거지만 저는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언제나 신경 쓰고 상관하는 거는 너 자신이라고 또 한 번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또 지금은 이렇게 막 말의 시작이 어떻게 잘 풀렸는데, 사실은 또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또 막상 이렇게 출연 약속을 해놓고서는 너무너무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 정말 아까도요, 저 좌석에서 앞에 이제 다른 분들의 강연을 듣고 있는데, 그냥 저 얘기 듣다 나도 집에 가고 싶다. 나도 저 찬양 듣고,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네. 그러면서, 이제 제작진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제가 너무 고민을 하니까 제작진에서는 심영 씨가 이제 넝쿨째 굴러온 당신을 통해서 그 이후로 이제 예전보다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받게 된 연기자가 되었는데 뭐 그간의 연기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은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어,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았었어요. 진짜 그 출연 약속을 한 날부터 매일매일 생각을 했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닐 정도로 너무 그 생각에 몰두해 있었고, 그러면서 저는 그 안에 있는 저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보게 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글쎄요, 왠지 뭔가 좀 거창하고 되게 다양한 그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이 그래도 이렇게 눈에 보일 법한 열매들로 맺혀져야 하는 걸 텐데, 과연 내 안에 내게 그런 모습이 있을까? 그런 거라면 나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닐 텐데에서부터. 근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작디 작은 저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 그것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결과물이나 나의 만족이 아니라 우선은 내 안에서부터 아주 미세하지만 내 안에 내 마음의 작은 변화들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고, 그로 인해서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예라고 대답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셨었어요. 네. 저는 2000년도에 영화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한 13년째 이렇게 연기를 하며 지내왔었는데요.
뭐 물론 그간 연기를 하는 시간보다는 하지 않은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죠. 그렇지만 처음 연기자가 되었을 때는 그냥 너무너무 연기가 하고 싶었어요. 그냥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너무너무 연기가 하고 싶었고 진짜 그 마음 하나만으로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냥 그 마음 하나만 붙잡고 왔었어요. 그렇게 내가 하고 싶다라는 욕구의 충족과 또 어떤 성취감만을 위해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정말 아주 단순하고 편한 그런 명제 앞에서 되게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지내며 지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제가 2010년이었었어요. 그때는 영화 두 여자라는 촬영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작품이 좀 노출과 배드신이 다소 많은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좀 몸과 마음이 되게 많이 쇠진해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왜 넌 연기가 하고 싶니? 너는 왜 연기가 하고 싶다고 생각하니? 왜 이게 하고 싶니? 라고 하면서 저를 계속해서 괴롭혀 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화장대 앞에 앉아 있는데 정말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있는 걸까? 하나님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사실 저는 뭐 종교라든지 이런 거에는 별다른 관심도 없었고요. 또 특히나 이제 기독교라고 하면 먼저 색안경을 끼고 되게 비판하게 급급했었기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든 그때가 너무너무 당혹스러웠고 그러면서 괜히 지금 내가 뭔가 되게 인생에 있어서 뭔가 참으로 갈 때까지 갔다고 느끼는 건가? 내가 뭔가 이런 마음을 느끼나? 라는 생각이 들며 그 하나님이 떠올랐던 그 순간을 되게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오래전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사실 별로 인식을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날은 그 친구가 제게 하나님에 관한 얘기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들려주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냥 별로 부담 없이, 그러니까 거부감 없이 이렇게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지나갔어요. 근데 또 얼마 안 있다가 그 친구가 제게 하나님에 관한 책이라고 하면서 그냥 지루하지 않으니까 가볍게 볼 수 있으니까 금방 볼 거라면서 준 책이 있었어요. 그냥 소설책이었는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다 읽고 났는데 그 책을 읽고 나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제 친구한테 또 막 물어봤죠. 그러면 하나님에 관해서 제일 많이 나온 책이 성경책이라고 하는데 어떤 걸 사야 하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를 통해 성경책을 사서 읽게 되고 또 이제 그 친구를 따라 처음 예배를 가게 됐었어요. 이제 그게 2010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오늘의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거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참 내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구나. 그런 거를 또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이라는 것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라는 게 오늘보다 내일 내가 더 많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게 뭔지 하나님이 그렇게 조금씩 가르쳐 주고 가실 때 사실 그때 이제 저의 어떤 환경이나 이제 이런 상황들이 조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개봉 이후에 생각보다도 더 출연 제의는 적어졌었고 그리고
나는 어떤 연기든 할 수 있을 거라던 자존심도, 자신감도, 자신감도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배짱들도 다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는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연기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전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때마침 그때가 이제 저희 집이 갑작스럽게 정말로 갑작스럽게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에 이르게 되는 딱 그 시간이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 지금 모든 상황들이 지금 나는 연기를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 길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혼자 너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이게 과연 옳은 걸까? 물론 기도를 하는 게 나쁜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도 그 당시에 저의 기도는 정말 그냥 막연히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뭔가를 던져주길 바라는 그 마음의 기도였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모든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구나. 기도라는 게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어떤 마법과 같은 그런 소원 성취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또 혹은 나의 잘못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바꿔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의사소통의 수단이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는 이런 식의 기도는 잘못된 거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마음들에 힘입어 이제 뭔가 다른 일을 해봐야겠다. 그래. 물론 내가 지금 어떤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집의 경제적 상황에 뭐 크게 도움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있는 거 이거는 너무 뭔가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렇게 아르바이트들을 알아보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또 되게 놀라웠던 게 저는 사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 어떤 단순한 일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도 너무 웃긴 거였어요. 그러한 아르바이트들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제가 이것저것 다 알아보는데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자리가 꽉 차서 그것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던 거죠. 그러면서 저의 지나온 모든 삶의 태도와 습관들에 대해 돌아보게 됐었어요. 물론 이제 연기자라는 직업의 특성상 이제 어딘가로부터 출연제의가 와야 이제 내가 캐스팅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 있어서 나는 너무나도 나태하게 살았구나. 나는 이렇게 묵묵히 기다림이라는 것을 너무 뭔가 거창하게 포장을 하고 그냥 되게 게으르게 산 사람이구나. 그냥 정말 게으르게 그냥 하루하루 어떤 하나의 배역만을 바라보며 그 배역을 얻었을 때 그 성취감만을 기뻐하며 그 순간만을 살았던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러던 중에 저희 그간의 사정을 알게 된 이제 우리 회사의 매니저분이 저한테 뭐 독립영화라든지 단편영화라든지 하는 시나리오들을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일자리를 주었는데 그때야 이제 비로소 정말로 내가 진짜로 원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에 대한 그 감사함과 그 소중함을 너무너무 이렇게 진짜 몸소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몇 달을 또 이렇게 지내오다 그러다가 이제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라는 작품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내가 이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라는 작품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건가? 만약 내가 이 작품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함이 자라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처음 제작진으로부터 넝쿨째 굴러온 당신을 통한 연기자 생활에 대해 얘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내 안에 이렇게 뭔가 두려움과 불안감이 일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작년에 인도네시아 순바라는 곳으로 선교를 이제 가기로 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선택의 기로가 이제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라는 작품을 끝내고 이제 막 새로운 작품을 알아보고 있을 텐데, 그 선교지에 가는 일정하고 새로운 작품이 들어가는 일정이 완전히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꿔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또 그때 상황이 너무나도 이상했던 건 이제 저희 집이 그렇게 경제적 파산을 맞고 가장 경제적으로 되게 최악으로 내딛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그때는 이제 정말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집마저도 그런 집마저도 없는 상황이 왔는데 과연 내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다 놔두고 이렇게 우리 가족들은 어쨌건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막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것들을 두고 그래도 내가 이 작품을 하게 되면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지붕 덮인 집이라도 구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왜 꼭 지금이어야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꼭 순종이라고 하는 거냐고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냐고 정말로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저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우습게도 그때도 그냥 막 울면서 선교지로 갔어요. 그러니까 뭐 선교지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게 아닌 그냥 나의 상황, 나의 힘든 이런 마음들 때문에 막 울면서 선교지를 갔는데 이제 그곳에 도착하고 며칠 있은 뒤에 이제 딱 알겠더라고요. 아,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는 충분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 뭐 예수님 있으면 뭐 예전보다는 괜찮겠지. 예전보다는 좀 든든하겠지. 예전보다는 다르게 살 수 있겠지 정도였지. 나는 절대로 예수님 한 분으로는 충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세월 속에서도 정말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고 또 내가 이렇게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함께 하게 된 시간들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살다가 좀 삶에 지쳐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나를 만나러 와주신 거구나 라고 하며 진실로 이제 그 은혜에 되게 감사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어떤 뭐 저의 일을 포기하고 선교지를 갔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혹시라도 어떤 분들은 만약에 그와 같은 비슷한 처지가 왔을 때 꼭 그렇게 자신이 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야 한다.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때 저의 선택은 정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선택이었고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거고 사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설령 내가 그 선교지에 가지 않고 그 작품을 했었더라도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 주셨을 거라는 걸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어디를 가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보다 혹은 내가 이쪽을 가든 저쪽을 가든 과연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느냐? 네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믿느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이거를 묻고 계신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마음에 진실하다면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사랑은 결코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 사랑은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억제하지 않고 그 사람의 그 자유를 존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그렇게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배움의 과정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고요. 끝으로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을 두고 오늘은 숨을 쉬어야지, 오늘은 좀 숨을 잘 쉬어야지 이렇게 의식하면서 숨을 쉬면서 살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데 있어 어려워야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이라고. 그 믿음, 네,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라고 언제나 그렇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너무나도 또 세밀하게 그렇게 결코 지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뢰 속에서 그렇게 날마다 저희에게 대답할 기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주시는 그 주님만을 기억하며 네, 그렇게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